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깊게 통찰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개정 성경의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예전 번역 성경, 예전 한문과 예전의 그 문법을 통한 그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는 그러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매끄럽지가 않고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개정 성경을 보되 참고로다가 쉬운 성경과 또한 새번역 성경, 이러한 성경을 참고하면은 개정기억 성경을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개정 성경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제대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육신이 뭐냐? 우리가 살아오는 몸인데 이 몸을 따르는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번역 성경을 보라고 했듯이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죠. 개정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육신을 쉬운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이라고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을 꼭 참고해야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에서는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거든요. 그것이 다 개정 성경을 가져요. 문맥을 그들은 비켜나가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저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었는지를 그거를 파괴할 수 있어요. 꼭 그래서 여러분은 이 번역 성경이 쉬운 성경이라든가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현대어 성경을 봐서 그 문맥에 맞게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왜곡된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를 쉬운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육신은 죄의 본성.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쉬운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한다. 맞지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 우리에겐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일을 생각해요. 성공욕, 남 죽이고 내가 출세하는 마음, 이런 것도 일어나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은 이후로 타락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이 죄의 본성은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죽는 그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올라와요. 자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불신앙, 불의한 일들을 막 추구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건 아니냐? 어쨌든 간에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하면 나머지 다 잊혀진다. 하면서 막 죄악이 타락한 이 본성이 막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바다에 보면 파도가 막 3m, 4m, 5m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성이 막 출렁거리면서 일어날 때는요. 사람이 그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히면 인격이 마비가 됩니다. 지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남들 말도 안 듣고 사람을 막 그냥 해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자기 뜻을 이루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죄의 본성에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가는 거죠. 또한 반면에 그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즉 개정개혁 성경의 영을
쉬운 성경과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뭐냐면 성령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즉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할 때에 양자의 영이라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거죠. 그래서 네가 성령 받았느냐? 그거 물어볼 때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구원해줘 그리스도라 고백하거든요. 예수를 구원해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귀신이 있고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면 절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주로 고백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성령에 지배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충만함이거든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거든요. 생명이 행진하도록. 그래서 그 성령이 더욱더 지배를 당할수록 성령과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성령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바라는 일을 생각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죄를 회개할 때까지. 죄가 있는 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야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타락한 모습을 제어하였고 오늘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6절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6절을 개정 개혁으로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우리가 성경 구절 잘 외운 거잖아요. 근데 뜻이 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몰라요. 그런데 번역 성경을 보면 쉬워요. 자, 쉬운 성경으로 6절을 읽어보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정개혁은 한계가 있고 옛날 어법이고 문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맞게 동시대의 언어를 그래도 뭔가 섞어서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전 성경의 그 기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대에 맞는 번역을 한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을 꼭 참고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를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 되었어요. 맞죠?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결론은 죽음이죠. 왜?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예수와 무관한 그런 죄악된 생각,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성취, 이 세상의 자아 성취, 이 세상에서 땅의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이 세상에가 전부가 되고 땅의 영광만을 꿈꾸고 그럼 그 사람은요 결국은 죽음이죠.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에서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맞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바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론은 뭐냐? 생명을 얻지요. 그리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심령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지 않고요. 있으면 우리도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에 병들면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죽음의 행진을 합니다. 육신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시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 주의 보혈하면서 주의 피로 덮임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지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 성령의 기뻐하는 생각을 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각이거든요.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죄가 타락한 본성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과는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그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삶 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는요. 쓰레기 냄새 나는 데는 쥐떼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각종 세균들이 막 거기서 번식을 하잖아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런 악한 생각,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 불신의 생각, 불법의 생각, 불의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요. 죄와 마귀만 더 들끓는 겁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이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의 인격이 마비되고 신앙이 막 망가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요. 거기에는 마귀가 더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과 기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행진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생각을 품는 거죠. 믿음의 생각을 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생명과 평강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의 행진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그걸 누르고 제어하면서 성령의 바라시고 소원하시는 일만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의 그 삶의 결론이 생명과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 복된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생명의 행진이고 영원한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에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밝힌 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고통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 그냥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본성에서 충동질되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죽음의 행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생명의 행진입니다. 성령이 중에 지배당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의 행진, 이런 것이 결국 생명의 행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과 생명의 행진, 이것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큰 틀의 두 가지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개정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 잘 암송했던 것이고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건지 몰라요. 의미가 진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개정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읽으라?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같은 것을 두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도가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좋은 번역 성경들이 나왔는데 굳이 개정개혁만이면 성경 중에 왕이 돼서 그것만을 하면 안 돼요. 또 잘못된 일들도 있잖아요. 뭐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최고다. 이런 아주 그냥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고대 예전 그런 영어 어법인데 문법인데 그 성경을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번역 성경을 참고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성경의 난해한 부분도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것은 이 세계의 자랑이죠. 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자, 그럼 쉽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말 한문이라서 어려웠는데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것은 그럼 결론은 결국 죽음 행진이네. 쉽게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욕망이죠. 쾌락.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해 아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즐거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진정한 성도 신앙인은 먹고 마시는 이런 즐거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건강해지는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주객에 전도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위한 것으로다가 그것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말해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어제 여행을 다니고 눈으로다가 어떤 영화를 보고 눈으로다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추구하면서 다니잖아요. 여행 중독자들은요 여행에 푹 빠져 삽니다. 예? 눈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쾌락이 전부가 돼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결국 죽음의 행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겨요. 또 심지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또 안목의 정욕 많은 것을 그냥 좋은 것들을 집에다 막 들여놓고 눈으로 구경하고 그리고 또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불법과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불법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남을 죽이면서까지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안목의 정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더 누리게 해서 남들을 죽이면서 뺏어오기도 하고 그러한 일도 저지르는 거죠. 이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우리들의 삶인 재산, 살림살이에 대해 자랑하는 것, 우리들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자랑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더 그것을 더 많이 자랑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일, 불의한 일 저지르면서까지도 재산을 누리고 살림살이 누리고 어쨌든 간에 승진하고 성공해서 자랑시키는 그런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죠. 이 세상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에 푹 빠져 살고 그걸 더 그래서 찾아다니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더 찾아다니고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일들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망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진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요. 주일 성수가 다 무너져요. 주일날. 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서 다 산으로 들러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골프 치러 가고 어떤 스포츠 모임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 즉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놀러 가고 즐기러 가고 또 자신들이 또 자랑하는 것을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다 무너지는 거죠. 주일 성수. 마지막 때는 주일 성수 싸움입니다. 주일 성수가 핵심이에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요 공산주의나 하는 것이고 타종교나 하는 일이에요. 주일 성수를 무너뜨린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안식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 성수만큼은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의 마지막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 성수 무너진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육신의 그런 즐겁게 해주는 육신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안목의 정욕 이런 것 추구해서 그런 것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다 망가집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에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왜? 콘크리트 건물을 만드는 교회 건물 예배당으로 다 모두가 올 수 없잖아요. 지금은 산업화 후기라 삶의 현장이 다 복잡하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승리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으로 채워야지만 돼요. 지금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무너지면요 구원의 항렬에서 떨궈져 나갈 사람 수두룩합니다.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 수두룩해요.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두 번만 훑어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교회 못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하는 쾌락, 세상에 이런 것들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내팽개치는 거죠. 심지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쓸 돈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까지도 떼먹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생활도 안 하죠. 헌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하는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막 사고 구입하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거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막 치장하고 육신을 위해서 그냥 더 좋은 차,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 부유함 이런 걸 추구하고 더 자랑거리들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막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하고 애들을 막 학원 보내는 데는 돈을 막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는 아주 짠돌이가 되고 실제로 그래서 망한 사람들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다가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공부 외에 또 수많은 사교육 시킨다고 거기다가 돈 들어가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세우니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헌신을 다 잘라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식들이 올바로 되지 않아요. 실제로 자식을 키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올바르게 되는 건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을 있는 것을 이생의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자녀들 잘 되는 일에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에게는 짠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물질은 다 끊어버리니까 결국은 뭐냐? 죽음 행진이죠. 하나님도 그의 삶에 간섭할 수 없고 그의 삶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사가 이제는 실종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이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욕망,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적인 일들,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삶의 살림,
재산, 살림살이 이런 거 늘리고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남편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공한 이야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욕, 욕망에 빠져 살면 하늘의 소망이 무가치해져 실제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던 사람이 넓은 길로 무너지는 거고 그 결론은 끝이에요. 허무해지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이 세 가지의 정욕에 영적인 눈이 모이고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일이 부담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부담이 돼가지고요. 신앙의 일을 짐으로 여기고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가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전엔 교회 다녀서, 나도 예전엔 집사여서 이런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허무한 이 세상의 전부가 된 삶, 그 삶을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행진이다. 죽음의 행진,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만 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본성대로 죄와 헛된 세상의 같이 얽매여 살아간다면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리더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행진입니다. 그냥 명백합니다. 물질의 탐욕, 명예욕,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생각이고 또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물질의 탐욕, 명예욕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또 정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놨는데 정치, 판에 기어들어 교계 정치, 동문 학연 모임에 쫓아다녀서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에나 찾아다니고 이것도 죽음의 행진, 이건 타락한 육체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정치장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일을 더 하나님의 많이 하도록 기회를 준 게 장로거든요. 그런데 교계 정치에 발들여 넣고 교회도 정치화시키고 이건 육신의 타락한 욕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죽음의 생각이죠. 육신에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마귀가 정하는 생각이죠. 정치장로가 되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장로가 문제는 많이 늘어나고 그게 심각한 거죠. 정치 목사도 늘어나고 정치장로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부흥의 욕망, 이것도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묵묵히 가면 되는데 이 타락한 육체 본성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빨리 남들보다 부흥해야 되지 않냐, 뭔가 숫자를 모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조급함,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뭔가 해보겠다고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룩한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우미라는 성도들은 거기에 선동당해서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서 가는 맹인된 성도일 뿐이죠.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실 때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것만 하면 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그 달란트만 보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충성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는데 굳이 옆교회와 옆의 주변의 사람 목사들과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막 여기서 조급함이 일어나고 타락한 본성에서 막 뭔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면서 하나님이 감동도 안 줬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막 교회에서 엉뚱한 프로그램 돌리고 그래서 하죠. 그건 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교계 정치와 각종 모임과 사람 만나는 일로 분주해지는 목사들도 많지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하니까 교계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육신이 스물스물 올라요. 육신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는 예전에는 기도하며 그래도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늘 각종 모임 만나고 사람 만나는 시간으로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설 때는 말씀이 빈약해서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어느 교회는 토요일날 저녁 주보 나오는 때까지도 설교 제목과 부문도 안 정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육신의 본성일 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 약물을 치는 일에 최선다라.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또 세상 자랑하는 거. 세상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목회자건 성도건 교회 나와서 자기의 세상 자랑하고 뭐 이모네 친척네 사촌네 뭐 당숙네 하면서 그냥 다 누구는 외국 가서 뭐 집 사고 뭐 교수 되고 뭐 이런 거 세상 자랑 늘어놓는 거, 이것도 타락한 육체에 보면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일 뿐이지 생명과 무관한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은혜로운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영적인 고민의 이야기,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자랑하는 게 이게 정말 성령이 주는 생각이죠. 생명과 연결된 생각. 또 죄와 마귀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생각들이 삶들, 죄, 마귀의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삶들, 이것도 죽음 행진이죠. 죄와 마귀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삶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육신의 일에만 분주한 거예요. 신앙,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 다 무관해요. 무의미합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죄와 마귀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면요, 그냥 돈 버는 생각, 출세하는 생각, 자아 성취하는 생각, 살림살이 늘리는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사로잡힙니다. 이거 죽음 행진이죠. 또 회개할 줄 모르는 기독교 꼰대, 정말 기독인들, 성도는요, 말씀에 지배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 연수와 어떤 전통, 체험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신앙의 틀을 더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에 세웠던 전통적인 가치관들, 자기 해왔던 신앙의 체험들, 이러한 것들만 더 우선시해요. 이거 기독교 꼰대죠. 이것도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죠. 말씀을 붙잡고 가죠.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죠. 또 명목상은 교인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세상의 일만 가득한 사람, 이것도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뜻이 전혀 없어요. 온전히 세상의 일만, 세상에 먹고 사는 일만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사람 만나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 그런 것으로만 가득한 거죠. 이런 사람의 삶도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세상과 자기만의 소원만 추구하는 사람, 이것도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만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가 돼요. 그런데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와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막 일꾼으로 세우고 하면요,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죠. 껍데기는 성도 같아서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아서 일꾼 세워놨더니 속에는 선 세상과 자기만의 어떤 소원만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뜻, 자기의 뜻만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일꾼 되면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키는 거죠.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보다 돈과 권력과 인맥의 힘을 더 추구하는 사람, 이것도 다 죽음의 행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과 권력과 인맥의 힘을 더 추구합니다. 범사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려요. 그래서 인맥 관리가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 거죠.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본성대로 죄와 헛된 세상에 같이 얽매여 살아가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리더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행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면 생명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이 생겨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품게 되어지니까 더욱더 천국 분양을 사모하고 하늘 영광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매사에 회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내가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생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품고 살아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그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 성령과 함께하니까 그런 생각이 실제가 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결론, 이 사람의 결론은 생명이죠. 또한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요, 관심이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나의 관심과 소원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성령과 함께하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살아있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허무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의 길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구해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헛된과 허물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세상이 헛되구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사람관계도 헛되고 결국은 다 헛되구나, 오직 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구나 하면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요. 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뭐냐? 고난 중에 기도하라. 막 어렵고 힘들도록 더욱더 기도하라. 성령이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면은 그러한 삶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 구하는 영원한 생명, 기쁨, 평안,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찰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인생 무효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찰나의 인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도 또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짜로 믿고 껍데기는 교인인데 속은 정말 교인 같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정욕을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예수를 교회에 이름을 올려놨다 해도 교회의 명목상의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판받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서 받을 영광, 즉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지금 기회 있을 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돼요. 지금 즉시 회개하세요. 보혈로 나의 죄악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막힌 관계를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내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에 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일주일간도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심각한 거예요. 어제 그제도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성령의 임재가 없고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뭔가 답답하고 그럼 빨리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야 돼요. 심령의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돌멩이들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아니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진 것이 만약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면 이거 방치한 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는 건 은혜입니다. 성령이 수많은 인터넷에 수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갈릴리 이 로고스코의 유튜브를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갈릴리 로고스코는 신생 유튜브라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로고스코 유튜브를 오늘 당신이 방문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육신의 생각,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타락한 본성의 생각을 품고 사는 걸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성령과 무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은 또다시 몇 년 지나가다 보면요, 찰나의 인생 후딱 지나가서 결국 내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본성을 지어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치워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살아온 길과 전혀 다른 하늘의 뜻을 구하고 붙잡는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행진해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잘 살아왔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때에 내가 넘어오지 않고 내가 잘 해왔구나. 그때에 내가 유혹받아서 엉뚱하게 가지 않고 잘 이겨내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충전받아 끊임없이 생명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찰나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언어를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거룩한 신부로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도 육신의 설교가 나옵니다. 강단에서도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을 위한 성공의 설교, 사랑관계를 원만히 하는 설교,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며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그런 육신의 설교가 강단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보혈의 설교, 사망의 생각과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생각, 이러한 본질에 가는 것들은 더 멀리 멀어져 갑니다. 그저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육신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 화목해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만 있지 강단의 설교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 갈릴리 로고스코의 유튜브를 방문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청취하는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생명인지라는 새로운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헛살아서 험한 결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만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론은 생명과 평강이 됨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우사 우리 모두가 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